오늘 본문은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반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람에 대한 평가로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람이 어떤 왕인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악한 왕 아합이죠. 또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같이 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3절에서 말하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그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물꼬를 트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그 역시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에 대한 평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와는 달랐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모압이 배반했는데 같이 좀 가자, 동맹하자라는 그의 제안을 덜컥 수용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나름 신실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있어서는 패착이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도 동맹을 맺었죠. 역대하 18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반복적으로 또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가 한 말에 그 동맹 제안을 덜컥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주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어야 할 때 묻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고 행한 결정들이 가져오는 좋지 않은 악한 나쁜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묻지 않고 행한 자들의 온전한 고스란히 그들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뒷부분에 봐도 나오는데요. 일단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에돔 왕과 함께합니다. 에돔도 당시 유다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돔길로 가죠. 어디로 갈까? 에돔길로 가자. 8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끼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계획 또 사람의 생각만 계속 나옵니다. 어디로 갈까?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을 의지하죠. 유다 입장에서는 에돔이 속국이니까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에돔길로 가자. 또 에돔의 왕도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을 초래하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 만에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길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돔 광야길로 찔러가면 편하겠다. 근데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한계가 있죠. 여기서 또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고난에 닥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방법이 없겠는가, 뜻이 없겠는가.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정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어차피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물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있는 게 많고 또 소유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만 그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죠.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과 신앙과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수하죠. 오늘 패착부터 그 시작이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시고요.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사를 준비해 두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오기를 잘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에 돌아오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잘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먼저 우리는 묻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나온 자기 욕심일 수 있기 때문에 열심을 한다고 하면 돌아오는 데 시간만 더 걸리고 일만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시간의 중요성을 기도 시간에 중요한 일부로 우리가 꼭 두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물어야 하고요. 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실수를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잘 묻기를 다짐하고, 혹 내가 의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더라도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